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라 하는 것은 정확한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쓰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쓰는가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를 가장 결정적으로 성격 부여할 때, 그럴 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성격을 지어볼 때 그건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것이 이제 성도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규범이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적인 내용적 실천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지극함은 우리에게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어긋나는 일을 함으로 자기 영혼을 상처내고 다른 이에게 영육간의 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다 악행인데, 그 가운데의 그 행위를, 그 말을, 그 마음씀을 사랑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또 자기 마음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바와 같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이롭게 함이 아니요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쫓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하셨는가로 사랑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위한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유익됨으로 좋다는 의미에서 사랑의 반응이 나오지만, 오직 대상 자체만을 목적화하면서 자신에겐 철저한 희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비슷한 것을 우리가 자녀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비근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하는 사랑도 그렇게 철저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지극한 희생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자녀의 성장과 모습 속에서 사랑의 반응을 보고 기뻐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고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의 진심을 몰라주게 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되는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다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말의 성질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 답하시기를 어떻게 하셨죠? 7번씩 70번씩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실제 490번으로 족하다라는 이제 계산법이 아니고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해라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용서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 용서하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어떤 한계가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게 사랑의 아주 특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규격화하거나 규범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되는 어느 순간까지 나가게 되어집니다.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이신 까닭은 우선 첫 번째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강설은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그의 아들 내어주심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그러니 너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적용점이죠. 출발은 전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원리 그 원리의 실행으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아들을 받은 너희는 믿고 받은 너희는 적용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즉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실천적 적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적용점을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겪죠.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십시다.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은 사랑 자체는 말이 뭘 뜻할까?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데 인격체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뭘 뜻할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며 조금도 편차가 없고 약간의 빈틈도 없는 어떤 형편의 차이도 없는 완전한 신성의 하나됨을 갖고 계세요. 이러한 관계가 무엇을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처럼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됩니다. 다음 주부터 사실 주일 오전 예배 설교가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텐데 요한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세한 강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적 구별이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떠한 생각과 행하심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신비로움입니다. 복수인데 한 하나님으로 연결된 이 특별한 관계를 뭐라고 설명할까? 우리 안에 있는 단어 어떤 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걸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분리된 자끼리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나 본래 하나이신 분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과 완성을 이루어요.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죠? 무관심 또는 다툼일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다투지 않으세요. 의견 다툼이 없으세요. 근데 그것이 완전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의 관계를 신학 2000년사에서 고민 끝에 그 관계 성질을 우리가 아는 언어 범위에서 사랑의 완성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신 세 분은 자기 충족성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부족하여 누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얼마나 심심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우리를 구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쁘게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자, 창조 없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창조 없는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상상이 안 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묵상이 될 것 같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에 우리를 보신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진노하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하신 하나님, 다 인격적 어떤 관계가 성경에서 막 묘사된 대로 이렇게 생각이 막 나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거룩과 또 오래 참으심 이것들이 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역사의 손길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 창조 세계를 싹 걷어내고 하나님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창조 없는 하나님이 계실까? 인간이 하는 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창조 세계는 우연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그러니까 창조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세요. 한순간에 모든 만물이 싹 사라져도 하나님은 홀로 계세요. 그 하나님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 뭔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무한한 교통 속에서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다 만드신 거예요. 자기를 형상을 닮으신 인간을 다 만들고 인간과 피조물 인간과 사랑의 교통을 하자 하시고 하신 거예요. 딱 한 가지. 그 만드는 피조물의 지극한 행복이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기로 하신 것이죠. 영광을 말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뭘 이렇게 수고해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세상이 몰라요. 그럼 혼자 뭐예요? 이렇게 이제 축구 어제 있었는데 이겼어요. 이제 축구를 했는데 관중이 아무도 없어. 어떤 매스컴도 관심을 안 가져. 세상이 다 몰라. 그러면은 영광이 안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는 신학적인 표현은 피조물이 없으면 영광을 못 받으신다.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만드셨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광이시고 우리로 하여 받으심으로 더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해서 영광이 더해지거나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배척한 데서 영광이 감소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 안에서의 상대적인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변화, 질적 성질의 변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시요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랑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인간의 태도는 하나님을 무한자에서 유한자로 만드신 것이요 절대자에서 하나의 객체적 존재, 제한된 존재로 상대적 존재로 전락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것이 우상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에서 상대적 존재로 낮추어 우리가 판단할 자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어느 하나인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초월적 신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싶어하는 것도 우상심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져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모든 걸 초월하여 필요한 계시만 보여줄 따름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죄를 범했잖아요. 이 사랑이 이제 완전한 단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왜곡하고 비틀어버리는 죄의 양상이 등장하면서 타락한 종교 양상, 타락한 도덕적 양상들이 팽배해진 겁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된 인간의 모습이었고 훗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불심판에 들어가게 될 인간의 현재 양상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근데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세요. 이 택하신 자체의 이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택하셨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일부를 택하시고 실현하시려고 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인성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참 중보자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신성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누리시고 성령과 누리신 사랑의 관계 말고 이게 너무 우리가 상상이 안 갈 만큼 먼 얘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인성에 따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중보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은 신성에 따라 인성을 가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궁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보다 좋은 말이 없잖아요.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다 더 격심한 표현이죠.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에 따라 하나님께 받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인성을 취하신 위격이 제2격이라는 사실과 관계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인성에다 신성에게 인성에다 세례 받으시러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로서 들으세요. 그럴 때 소위 이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많은 것처럼 주님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하실 때 그때에 하늘에 빛난 구름이 덮고 거기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인성에 따라 참 사람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죠. 이사야 42장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그 열어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있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5절 같이 읽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에 먹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하에 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의 언약이요 이방의 빛이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한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당신 메시아 맞소? 이렇게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데 정말 맞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안 이루어진 거죠. 자기는 감옥에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다시 읽으라 그러셨어요. 이사야를 다시 읽으란 말은 내가 초림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임까지 다 보시고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에 영적으로 이루어질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 감옥에서 나옴이라는 것은 세상의 악한 권력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감금당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의 손에 죄의 세력에 묶인 것으로부터의 해방의 말씀임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죠. 다시 이사야를 읽어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다시 읽으니까 2절에 가니까 외치지 아니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아주 중요한 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 기뻐하는 자 그 자가 올 때 그 앞에 섰던 사역의 대상은요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죄인은 뜻이에요. 죄인을 대상으로 다 상한 갈대잖아요. 다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영적 총기는 흐려지고 다 그런 자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실 그날까지 구원으로 오시는 거죠.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향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향한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겠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와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져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나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이 모습이나 또 이사야 42장의 예언이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 52장 53장 넘어가는 대목에서나 어디서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구원 사역인데, 이 구원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으로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아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그의 사역으로 구원하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덧입혀지고 우리를 향해 그대로 이루어지니,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고 신약 성경의 풀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의심하리요 라고 설명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본의적인 사랑이 있고요, 본래적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향해 쏟아붓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 서로 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한 우리를 향한 사랑,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같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때까지 끌어감으로 인해서 중보 되신 우리의 맏형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붙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질문 앞에 성경을 찾아본다면 로마서 5장 8절이 그 말씀을 대표하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내어줍니다. 내어줄 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 죽게 하심으로 그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낭비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소용없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를 향하여 가장 귀한 걸 내놓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우리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나요? 우리도 그렇게 무가치한 자에게 사랑을 줄 가치조차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너에게는 사랑조차 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데, 다시 말하면 오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래서 진노를 부어 쏟아붓는 거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노를 쏟아붓는 것에서 오히려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데, 그런데 거두시고 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보내세요. 그래서 사랑을 쏟아부으세요. 이 일은 마귀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마귀는 그 사실이 그런 것인 줄 눈을 봐도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공의롭지 못하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틀렸다.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틀렸다,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게 될 겁니다. 이 손가락질은 마귀의 손가락질을 인간이 닮아요.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을 계속 흔들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복음 앞에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자꾸 이렇게 좀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전적인 사랑, 정말 뻔뻔한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진다는 거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되죠. 값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받을 수 있다. 이게 논리로 설명하지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지독한 낭비적 사랑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사랑받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다음부터는 살아가나요? 받을 때는 자격 없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조금씩 됨됨이가 바뀌어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바뀌어갑니까? 아니에요. 평생 가도 평생 이르도록 자격이 없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신자다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구비해가는 과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그래서 정말로 값없이 사랑을 받았구나 더 깨달아가는 자기 발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그 자기 발견 속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오직 감사의 열매로 나가는 것 따르면 변화는 되어져 조금 더 율법 규범에 일치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이게 조금 사람이 이 말도 좀 거칠지 않고 좀 남의 용서와 오래 참음도 생기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 잠깐 정말 약간이에요. 공든탑이 한순간에 뭐 한다? 무너진다는 이 말이 옛부터 있었던 말인데 그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도 화르르 무너져 갑니다. 시험이 들면 무너집니다. 이제 성화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주의 낭비적 사랑의 이유, 그 크기, 그 놀라움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도 처음에는 죄인들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뒤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을 좀 더 이루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한 변화의 가치와 모양새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다움이라는 냄새를 풍기고 그렇게 거룩해지지만 그 자녀다움의 모양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자녀로 삼을 만한 이유로는 전혀 무가치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훌륭한 신자이신데 이렇게 굉장히 거룩하고 훌륭한 신자이신데 그렇게 여러분이 애써온 신앙의 노력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로는 자격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신자됨은 뭐예요? 예수의 의를 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복을 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의 모습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비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쏟아져 부어졌어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것의 반사적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면 안에 또 우리 신분의 변화를 통한 이 영광스러움의 주의가 겉으로 이렇게 발광이 되는 거예요. 온체 옛날에 똥물 얘기한 거 있잖아요. 똥물 온체 다 뒤집어 썼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빛이 이게 우리에게 실현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게 비쳐나가는 것뿐이지 그 빛 자체 비춰나는 그 자체가 우리 공로나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격을 이루는가를 조금씩 채워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양적 체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아무런 공로 없었지만 주의 은혜로 공로를 받은 다음부터는 만 개가 필요한데 1원, 2원, 3원, 4원 하나 둘씩 조금씩 자격을 채워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한다.
그래서 마침내 내 평생에 10,000가지 못 가도 1,000이라도 이루어 1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90% 여전히 부족하지만 10% 자격은 채워간다 의미에서의 성화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지만 우리 자체로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도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과정에 있는 의를 칭찬하실 따름이에요. 그것도 은혜로. 그 상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요, 은혜로 인정하시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부으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도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이 교회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8장 32절에 이렇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여 영화를 누리는 것까지, 하늘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데까지 어떤 것이 다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의 궁극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광의 지위까지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이. 아낌없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 4절과 6절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대상을 받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4절에 말은 창세 전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도 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이거 완성될까요? 우리가 영화를 입을 이 땅의 삶을 다할 때, 그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성된 지위를 누리게 될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로운 마음대로 예정한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칭찬과 사랑과 형상을 담는 자로 우리를 삼으려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은 의무가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의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무가 맞죠.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의무가 아니에요. 성도에게서의 영광의 찬송은 자원적인 것이. 이 마음에서 솟아나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우리는 다 아직도 죄된 성품에 자리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해야 돼, 주일에 나와야지 라는 자기 채찍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그래서 엄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필요해요. 그 징계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과 성찬이란, 말씀과 성례라는 것 외에 때로는 권징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 우리 연약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생활 규칙과 규범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종교적 의무들을 마땅한 규범들을 행하도록 자극시키고 독려하지만, 그러나 의무 때문에 행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찬송 돌리는 본질에 어긋나요. 그래서 선행은 뭐냐? 하나님 인정한 선행은 뭐냐? 그러면 율법에 합당한 일이요, 항상 해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과 자원하여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성격이 선행의 요소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하는 마음이 아니면 선행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없는 선행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 나올 때 한편으로는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 나오지만 자발과 기쁨으로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가르칠 때 그 부분을 가르쳐 나가야 돼요. 원하는 바가 뭘까? 대화를 자꾸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정녕 바라는 게 뭐니? 그래서 얻는 게 뭘까? 하나님 이걸 원하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 자, 그럼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까지 자기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 마음은 뭘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너 같으면 하면서 자꾸 대화를 나눈 마음속에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어요. 라는 답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럼 같이 가자꾸나. 그럼 같이 기도하자꾸나. 너 예배해야지. 이렇게 야단치셔서는 규범이죠. 그건 채찍은 맞는데 예배 본질로 들어오는 영광의 찬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의무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여 자원하여 터져나오게끔 우리를 자꾸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만지는 모든 섭리적 간섭이 네가 내 사랑을 알겠느냐, 내 사랑을 알겠냐, 그 음성의 손길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더 없는 감사함.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는 절대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선행의 또 조건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요 감사로 해야 선행이다라고 하이데베르 율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쁨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이렇게 하셨죠.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그려보세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지금의 현재 삶에 대한 삶의 수고로움의 유일한 미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때문에 지금 인생도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현재 인생을 왜 소중히 여기게 되죠? 그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버리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현재 주어진 인생을 주 앞에서 살아감으로 얻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인생을 고백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면 여러분 21장 성경 열어보세요. 21장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4절에 영육간에 우리를 울게 하는 일, 영육간의 사망이라는 모든 걸 지워버리는 존재를 말살시키는 악한 세력, 영육간에 애통하는 것, 영육간에 곡하는 것, 영육간에 아픈 것, 죄악된 세상, 마귀의 권세, 죄악된 세상, 내 마음의 부패, 이거로 인해서 당하는 영적인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육체 가운데 있는데 죄악된 세상의 삶으로 육체 삶이 고단하잖아요. 육체 삶의 눈물, 육체 사망, 육체 애통, 육체의 곡, 육체 아픈 것, 이 모든 것들,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신 사랑의 약속이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마음껏 사랑을 노래할 거예요. 그러니 이걸 믿는 자면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요한 1서에서 그토록 반복된 내용.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시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믿는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사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나.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의 그 배경에는 도덕적 사랑에 대한 추구와 노력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와 싸워가는 경건의 노력과 연습을 전제하지만 근본적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형제들하고 어떠하뇨?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해 아래 있는 교회가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별 수 있겠어요? 사람의 거룩이라는 게, 사람의 성화라는 게 내놓을 거 없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축구장 잔디밭이 밖에 멀리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까이서 코 박아 보세요. 먼지, 벌레, 더러운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봐야 좋을까요? 귀한 것을 보세요. 서로 간에 귀한 것들,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그런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일들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교회가 별 볼 일 없죠, 사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 이루려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의 세워진 교회는 정말 빛과 번쩍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대중적 언어를 씁니다. 빛과 번쩍, 이거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 건 없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탁월한 집단, 지적으로 세련된 집단, 문화적인 탁월성, 정말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꽉 찬 집단, 그런 집단적 모습으로 교회가 팍팍 곳곳에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죽으신 그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어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건물 짓고 아름답게 막 꾸며서 돈으로 치장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게 뚜렷한 영광의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그 한계 내에서 사랑의 모습이 잘 일어나면 참 기쁘고 좋은 거죠. 우리의 바람으로 애써 나갑니다. 나그네 교회가 조금씩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난 주일에 문민기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설교한 걸 되게 기뻐하셨어요. 저한테는 뭐 그냥 별도없이 얘기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가 나그네 교회 설교하고 왔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나그네 교회가 어떻게 느껴졌어요? 예배하는데 어떠셨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예배하던가요? 했더니 딱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교회가 참 예배 중에 말씀을 잘 들읍디다.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 내가 설교할 때 이렇게 졸거나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주 말씀을 집중히 잘 들읍디다. 평소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듣는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참 교회가 따뜻하네요 그러셨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얘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따뜻했어요? 지난주에? 더웠어요? 날씨가 더웠다고? 여러분의 인광이 따뜻했다. 참 따뜻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아마 여러분 좀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예배 끝나고 놀고 먹고 밥 먹고 할 때마다 왁작지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증거입니다. 어느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이 얘기를 나눌 때 교회가 벽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새로운 사람을 향해
이게 관심 있게 열고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여기 벽 있네, 여기 이 사람들 벽 있네, 여기 이렇게 모여 있네, 이런 느낌을 아직 잘 못 갖고 있습니다. 더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벽이 왜 없어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면 아직은 만리장벽 쌓은 거 아니고 벽돌벽 아니면 빨리 허무세요. 허무시고 새로운 교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한 형제임을 내보세요. 멀리 있는 교회도 형제됨을 유지하는 보편개혁 개념이 있는데 함께 얼굴을 맞대고 시공간의 지교회로 모인 사람들이라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